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자,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많이 담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뭐죠? 성경 이야기. 성경 이야기는 어떻게 들어요? 설교를 통해서 들어야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주의를 딱 집중하고 그리고 잘 들어야 돼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머리 만지고 그 다음에 이게 뜯고 여러분 이제 앉은데 자리 보면 이거 뜯은 이 잔해가 막 그냥 있어. 이거 뜯지 마. 성경 뜯지 말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잘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켜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흥부전만 읽어도 제비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제비에 막대하지 못해.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겠어요.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고 또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냐 하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해서 항상 잘했던 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여러 번 실수를 하고 잘못도 하고 또 죄를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도 그랬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 그랬어요.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조급해져서, 이 조급이 참 문제야.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져서 부부가 함께 조급해졌어요. 아브라함도 조급해지고 나이는 점점 많아지니까 또 사라는 조급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여성이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건 수치였거든요. 부끄러움이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후처로 준 겁니다. 첩이라고 그러죠. 후처로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사실 그럴 때 여보 왜 이러세요? 이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이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믿읍시다 이랬어야 되는데 아내가 하갈을 데려오니까 하갈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젊고 예뻤을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냉큼 받아버렸네. 냉큼 받아가지고 결혼을 2번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실망스럽게도 결혼을 2번 해가지고 금방 진짜 아기를 낳은 겁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장자 첫 번째 아기를 낳은 거죠. 자, 아기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엄마에게 물어봐요. 자식 낳으면 좋지. 다 좋아요. 기뻐요. 행복합니다. 드디어 나도 아빠가 됐구나, 엄마가 됐구나, 이런 기쁨이 충만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정말 사라가 임신을 하더니 아기를 낳은 거예요. 누구예요? 이삭을 낳은 겁니다. 이삭을 낳는 순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기쁨이 갑자기 변해서 근심과 고통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마엘이 나이가 꽤 위거든요. 같이 놀다가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굴밤 알밤을 팍 좀, 자식 너 때문에 내가 너 없을 때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이 다 나한테 관심을 갖고 이 집의 장자라 그랬는데 너 낳는 바람에 내가 다 너만 보고 있잖아 이 자식아. 그러면서 막 꿀밤 주고, 그 다음에 장난감 가지고 엉엉 하고 이제 놀고 있으면 확 뺏어가지고 됐어 이 자식아 막 이러고 막 욕하고, 뭐 먹으려고 그러면 뺏어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아주 못되게 한 거지. 근데 몰래 한다고 했는데 이스마엘이 누가 봤을까요? 사라가 그 모습을 딱 본 겁니다. 언제 봤냐면 꿀밤 때릴 때 봤어.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은 알밤을 때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엄마나 아빠가 그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화난다. 야, 참 우리 학생들이 너무 착한 것 같아. 그런 때는 화난다 그러는 게 아니라 따라해봐요. 눈이 돌아간다. 눈이 뒤집히는 거야.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게 성질 고약한 사람은 이거 잡고 쓰러져. 이렇게 사라가 이렇게 그렇게 된 거지. 왜? 아이 90세에 난 이 귀한 아들인데 이 귀한 아들을 이 첩에 그냥 아들이 꿀밤을 주고 알밤을 주니까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당장 남편을 찾아가가지고 여보 내가 못 볼 거를 봤고 더 이상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당장 이스마엘을 내쫓든지 아니면 내가 나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세게 나간 거지. 자,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사라는 내쫓으라 그러는데 왜 아브라함 못 내쫓을까? 사라는 남이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니 아무리 첩의 아들이라도 내 아들이잖아요. 내가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는 내 아들을 어떻게 내쫓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아주 난감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굉장히 괴로웠죠. 정말 괴로웠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사실 뭐 하갈하고 두 번째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좋았을 거예요. 다 좋았을 겁니다. 사라는 내 종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그래도 아들 내가 볼 수 있으면 그것도 기쁜 일이지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뭐 자기는 손해 보는 게 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머니들이 우리 집에 와서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10계집 싫어하는 남자 없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세히 몰라도 돼. 하여간 아주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뭐 아내가 데려와서 결혼하라는데 뭐 마다할 일이 뭐가 있겠어? 좋았겠죠. 또 아들도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불신앙이 가져온 행복이 있긴 있었어요. 불신앙도 행복을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그 행복은 어땠냐면 짧고 작았던 반면에 그 다음에 이제 받게 된 고통은 아주 크고도 길었던 거죠. 여러분 아세요?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의 자손이 누구예요? 지금 중동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여전히 거기서 속을 썩이잖아요. 이스마엘 후손들이 얼마나 속을 썩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이 진행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불신앙의 대가는 정말 이렇게 큰 거다. 뭐 우리가 뭐 안 믿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야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믿지 않는 것은 그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버스는 지나갔고 물은 땅에 쏟아진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할 얘기가 있었어요.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당신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내가 결혼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데리고 온 거예요? 후처는? 사라가 데려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기 낳는데 내쫓으라는 거야.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성질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럼 성질 나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아니, 내가 결혼한다 그랬어? 당신이 데리고 간 거 아니야. 이제 와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대판 싸울 수 있어요. 그런 얘기 집에서 많이 들어봤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우지 않나? 내가 언제 그랬다 그래? 당신이 이렇게 한 거야,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실수는 했지만 참 이런 부분에서는 역시 믿음의 조상답게 아내와 싸우지 않고, 자, 어떻게 했는지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자, 근심이 돼서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나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좋을 수 있을까요? 좋을 수 없죠. 좋지 않은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남을 탓하든지 자책을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리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못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처럼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지, 내 죄야 이거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또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사는 겁니다.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처럼 하면 된다.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해결책이 생겨요. 이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길이 안 보여. 없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길이 하나님께는 있고, 없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게 무엇이냐면, 자, 12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야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어때요? 자,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생뚱맞죠? 왜 생뚱맞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쫓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죠? 뒤에 하나님 사랑이 커 보여요? 이상하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왜 내쫓으라고 그러지? 이스마엘이 뭘 잘못을 했길래 내쫓으라고 하시나, 이 어린애를. 하나님 사랑이 아닌가 보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질문이 이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엔 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ඝ아먹으려고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럴듯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는 둥, 뭐 여기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오르시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안 많은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뭐 예의 바른 예의를 갖춘 얘기라고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 제가 많다고 가정을 합시다. 사랑이 100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 평균이 뭐 한 60인데 제가 100이라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클까요? 훨씬 더 크겠죠? 예. 자, 그리고 제가 뭐 세상을 한 100 정도 안다 칩시다.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많이 알까요? 훨씬 더 많이 알겠죠? 우리가 길을 한 100가지 길을 안다 칩시다. 하나님 몇 가지 길을 아실까요? 아유, 셀 수 없이 많이 아시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해결책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옳겠어요? 틀리겠어요? 항상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예만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없고 항상 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은 집에 살 수 없었다니까요. 같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냐 하면,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깊이 고민을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한 가지 들면 여러분이 이해가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우리 사회에, 우리 사는 세상에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코로나하고 계속 잘 행복하게 평안히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 코로나 너무 사랑한다. 그런 어린이나 학생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것도 생명체인데 생명을 사랑해야지. 코로나 사랑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를 죽이는 생명체야. 맞아요. 우리를 죽이는 생명체여서 안 되죠. 그렇지. 사랑해도 되는 대상이 있고 사랑하면 안 되는 대상이 있는 거죠. 코로나19를 사랑해서, 야, 너도 생명체인데 내가 사랑해야지. 그리고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 죽게 되는 거죠. 그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인 겁니다. 코로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몰아내야 돼. 할 수만 있으면. 다시 너 원래 살던 대로 가. 박쥐한테 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자녀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원래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럼 이스마엘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 때문에 갑자기 들어온 겁니다. 원래는 없어야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비슷한 겁니다. 뭐 이스마엘한테는 좀 미안한데 사실이 그래요. 코로나가 왜 들어왔어요? 우리 사는 사회에? 박쥐고기를 먹었대. 여러분, 박쥐고기를 먹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먹어가지고, 몰라. 또 뭐 일설에 의하면은 뭐 중국 실험실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몰라요. 그건 뭐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뭐 박쥐에서 나왔는지 무슨 뭐 고라니에서 나왔는지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실험실에서 나왔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잘못해서 우리 사회에 들어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마엘도 그렇게 뜬금없이 그냥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코로나를 우리가 몰아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이 아파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몰아내야 돼요. 집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서로 사는 길이죠. 만약에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가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브라함 가문에서 서로 죽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음은 없이 괴로웠지만 이스마엘, 하갈 어머니와 함께 이제 나가라 하고 내보내거든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만 이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도 이스마엘 낳은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이스마엘 낳은 거 알아요? 몰라요? 없어요? 이스마엘? 제가 보니까 다 이렇게 이스마엘 하나씩 데리고 다니던데? 봐봐, 옆에. 안 보여요? 있어. 이스마엘 하나씩 이렇게 다 달고 다녀요. 어쩌다 그 이스마엘을 달고 다니게 됐을까? 어쩌다 그 이스마엘을 달고 다니게 됐을까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이스마엘이 이게 태어나. 어디서 태어날까요? 내 뱃속에서. 내 뱃속에서 보이지 않게. 진짜야.
내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앙이 쑥 들어오게 되면 점점 배가 불러와. 배가 부르다가 어느 순간 응 하고 응애 하면서 그냥 이스마엘이 태어난다니까요. 그 이스마엘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낳은 이스마엘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욕심이라는 이스마엘이에요. 자, 욕심. 이제 그런 애들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좀 이따 알려줄 테니까 일단 이름부터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 욕심이고, 둘째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내가 너 위에 올라설 거야, 이런 마음. 그리고 교만한 마음. 그리고 열등감. 여러분 열등감 있어요? 열등감. 이 열등감도 있으면 안 되는데, 열등감은 아마 다 있을걸. 좀 이렇게 나보다 잘하는 애 이렇게 보게 되면 괜히 좀 위축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이스마엘 낳네. 우식이 이스마엘, 우식이 봐, 손 들었어. 이스마엘 낳았어. 쌍둥이로 낳나 보다. 자, 그게 왜 생겨나는 거냐 하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너는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이게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더 1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돈을 많이 벌어야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교만한 마음도 생기게 되고, 교만하지 않으면 이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자꾸 위축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다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런 생각이 오지 않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그러면은 인상이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여기 이렇게 혹부리 영감처럼 이렇게 욕심이 붙어 있지. 보통 얼굴에 써 있어. 욕심 많은 사람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인상도 잘 봐. 이게 가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은 아직은 어려서 그게 아직 이게 많이 드러나지 않는데, 어른 되면은 정말 이게 뭐 붙어 막 이렇게. 우와, 생긴 것도 욕심이 많게 생겼네. 진짜 그래요. 그리고 대체로 맞더라고 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제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죠? 아니면 막 대단히 교만하다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막 사로잡혀서 나는 왜 저렇게 못될까, 안 그러겠죠? 왜냐하면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걸 믿어요, 저는. 내가 정말 큰 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야. 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뭐 아버지께서 알아서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그 믿음을 갖고 살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도, 우리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이 믿음을 붙잡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와요. 이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거 있을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훈련을 하세요. 어떤 훈련이냐 하면, 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뭐가 물러가야 돼? 뭐가? 사라. 이 사라가 왼수야. 사라, 물러가라! 사라가 이제 하갈 데리고 오거든. 물러가라! 이렇게 싸우는 거죠.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붙잡게 되면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성경 말씀의 사실 핵심인 겁니다. 성경 말씀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은 산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특히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죠.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학생이니까 열심히 하세요.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
여러분에게 내주는 숙제 열심히 하되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 그럼 누구에게 맡겨요? 엄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결국 이거 배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책임지시고 최고의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 주님의 백성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